잘 주무셨나요? 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지부수련을 하면 이제 밤새 마피아 게임 한다고 다음날 아침 예배 시간에 졸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작년부터 좀 갱신을 하자. 우리가 마피아 게임도 중요하고 레크레이션 팀워크도 중요한데, 우리가 그거 하려고 수련하는 거 아니니까 할 때 하더라도 좀 자제하고 정확한 시간에 좀 끊고 다음 예배 좀 준비하자 그랬는데, 좀 분위기가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작년부터. 그래서 잘 놀아야 되겠지만 또 은혜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또 주제의 성구, 우리 골로새서 2장 말씀 다시 한번 찾아서 봅시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세계대 수련의 메시지 성구였고, 또 우리 호남지부 또 메시지 성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답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30년 동안 전도운동 해왔는데, 지금 와서는 또 목사님들 가운데 또 장로님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냐, 우리 근본 문제는 해결했지 모든 문제 답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 목사님이 우리 다락방 합숙도 하고 그러신 목사님이 충격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여러분, 4절 말씀에 교묘한 말로 속이는 말씀들이 나와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사도 바울이 답을 딱 지었잖아요. 2절 3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보면 잘 몰라요. 못 깨달아요. 왜? 비밀이니까. 여러분, 비밀을 뭐라고 비밀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통 모르는 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보여, 아는 사람은 깨달아, 아는 사람은 믿어져. 근데 모르면 못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답? 아니야.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니야. 왜? 그 비밀을 못 깨달았으니까. 자기가 못 깨달은 걸 생각을 해야지, 그리스도를 붙잡고 모든 문제 답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게 굉장히 오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전능하잖아요. 하나님 못하는 게 없잖아요. 천지를 다 만들었는데 문제 해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모든 문제 답 1000번 만번이고 맞죠. 우리가 30년 동안 지금까지 그 언약 붙잡고 전도운동 해왔는데, 지금 와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 답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 보면서, 비밀을 못 깨달았구나, 30년 동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교묘한 말로 여러분 속이는 그 말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2강이면서 폐예배인데요, 우리 호남지부가 2025년에 여정을 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방향을 잡고 갈지를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소론에, 어젯밤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말씀이라고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야 돼요. 언약이라는 뜻이 뭐예요? 약속은 약속인데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고 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한 말을 다 못 지켜요. 거짓말 하고 싶어서 못 지킨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되니까 분명히 지키고 싶어도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은 다 성취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 그래요.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옛 약속은 무슨 약속을 말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셨는데 구약은 그 약속된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구약의 키예요. 주제예요. 신약은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아라. 그게 신약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보다 돼야 여러분들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죠? 미리 말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또 네 지금 아들이 없지만 네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전부 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씀해 주시고 다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자손이고 아브라함 후손이 맞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천지창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퀴즈.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우리 호남지부 대표 은강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열심히 만들었죠.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하신 대로 다 돼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늘을 나누시고 다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다 됐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돼.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한테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로고스. 그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사람이 되세요. 정말로 매일매일마다. 지금 작년에 10월 달에 PD 수첩 이후로 우리 지금 협회가 엄청나게 지금 세상에서 지금 비난도 받고 욕받잖아요. 심지어는 유광수 목사님에 대해서 막 없는 루머까지 막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전도훈련 받고 유광수 목사님 통해서 훈련 받는 게 30년이 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한 번도 유광수 목사님을 교주로 믿고 교주의 말처럼 섬기고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광수 목사님 말이 1.2획도 막 틀리지 않고 100% 정확무한 말씀이다 이렇게 믿은 적도 없어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믿어요? 유광수 목사님 막 교주처럼 막 믿고 유광수 목사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은 막 한마디도 틀림이 없고 다 맞는 말이야 그렇게 믿는 사람 없죠? 그런데 왜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 말씀 다 들으려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매주마다 여러분 교회 가면
예배 드리면서 강단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강단 말씀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습니까?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주의종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을 대신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강단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 내 삶을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유 목사님을 통해서 30년 전에 우리에게 전도 훈련을 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원색적인 복음으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교회만 복음 말한다 그러면 진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도 복음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딱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색 복음, 오직의 복음을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계속 말하는 단체는 정말 우리밖에 없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 앞에 장담할 수 있어요. 다른 교회들 다 복음 말하는데 원색적인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그리고 오직의 복음을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계속 영원히 말하는 단체는 우리밖에 없다니까. 그럼 다른 교회는요, 복음도 말하고 복음 아닌 다른 것도 말해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는 복음만, 오직의 복음만 말하는 거죠.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어요. 아, 맞다. 우리가 전도운동 하려면 이 원색 복음, 오직의 복음이 필요한 거지. 복음도 말하고 내일은 다른 거 말하고 또 그 다음 날은 다른 거 말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그래 사람을 살리겠냐. 오직의 복음만 말하자. 원색적인 복음만 말하자. 초대교회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더라. 그거 하는 거다. 다른 거 뭐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복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색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딱 구별해야 돼요. 다른 교회는 복음이 없어가 아니라 복음이 있지만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만 말하는 단체. 우리는 오직의 복음만 말하는 단체. 이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나 선교단체들이 전도운동들을 많이 하죠. 다 전도의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전도운동은 성경적인 전도. 그러면 다른 단체, 다른 교회는 성경적인 아닌 전도를 하는 것도 있습니까? 목사님이 양심적으로 보니까 있어요. 성경적인 아닌 인본주의, 프로그램, 방법들을 막 끌어와가지고 부흥시키려고 하는 전도운동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데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경적인 전도운동, 전도 방법 그대로 한번 해보자. 뭐 이게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의 중심은 성경적인 전도 방법. 이거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낸 게 다락방부터 팀사역, 미션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헷갈리면 안 돼. 제가 왜 이걸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냐면 혹시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막 헷갈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갈등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갈등하지 마세요. 오늘 딱 답을 내리세요. 우리가 왜 유목사님 통해서 계속 이렇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이걸 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뭐 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가 되든 평신도가 되든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평신도여도 렘넌트여도 말씀 운동하는 거고 전도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렘넌트가 맞으면 이거 회복해야 돼요. 목사님은 대학 4학년 때 이 복음 듣고 지금까지 달려왔거든요. 대학 4학년 때 이 복음 딱 듣자마자 그때는 뭐 지금처럼 훈련들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신학원, 전도 신학원 하나밖에 없었죠. 거기를 매주 가면서 또 유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 받으면서 그냥 강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복음 편지 한 장 들고 현장 나가봐라.
읽어만 줘도 된다. 전 진짜 그대로 했어요. 복음 편지 한 장 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제가 다니던 조대 들어가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 앉아서 복음 전하고 읽어만 줬어요. 다른 거 하겠냐? 하겠대. 그래갖고 대학 4학년 뭘 합니까? 모르잖아요. 읽어주는 건 쉽거든. 복음 편지 읽어. 왜 인간의 행복이 없는가? 읽어줬다니까. 근데 그거 하라는데 지금 랩런트들은 안 하고 있더라고.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하면 영접 사람 붙잡고 읽어만 주면 되는데 가장 쉬운 전도가 난 다락방 전도 같아. 읽어만 주면 되니까. 새해가 뭐 한다고? 읽어만 주면 돼. 나머지는 하나님 하셔. 읽어만 주는데도 하나님 다는 아니었지만 내가 만난 사람 가운데 정말로 자살하려고 생각하는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 제가 대학 4학년 때 복음 전하면서 누구를 만났냐면 그때 한 가을쯤 됐을 거예요. 근데 딱 벤치에 앉아있더라고. 남자 혼자. 아주 세상 고민을 다 짊어지고 갈급한 영혼이구나. 복음 전했어요. 영접했어요. 말씀운동 다락방 하겠냐? 하겠대. 하나님 예배됐구나. 그래가지고 1과 2과 3과 계속했어요.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조대 의대 다니는 학생이야. 공부 잘했겠잖아요. 조대 의대를 다니는데 지금 이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UBF가 내비게 또 선교단체를 다니고 있는데 이제 뭐 제자 마인드는 없고 그냥 다니고만 있었대. 근데 자기가 공부하다가 어느 날 자기 몸속에 시커먼 귀신 같은 게 싹 들어왔대. 그때부터 공부가 안 되더래. 아무리 앉아서 공부하려고 그래도 집중이 안 되고 머리에 안 들어온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 안에 다른 인격이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속에서 막 움직이는데 아무것도 밥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학교 다니는 것도 뭐 제대로 뭐 그냥 미치는 거죠. 상상이 안 되죠. 그런 상태에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대학 4학년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뭐 하면 안 된다? 읽어만 주면 된다. 뭐 설명이 필요 없어. 설명하라 그래도 못하니까 할 수도 없잖아요. 읽어부터 계속 읽어줬어요. 그러다 7번째 만남까지 가서 7과 딱 갔는데 그 학생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자기 속에 그동안 괴롭히고 뭐 시커먼 뭐 귀신 같은 게 들어왔는데 떠나갔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 말 들으면서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뭐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고 뭐 능력 받는 것도 아니고 방언도 할 줄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되는구나. 그 학생이 완전히 그냥 정상으로 회복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한번 말씀운동, 전도운동 하면 이거는 도전해 보세요. 대학 때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의 응답으로 연결이 다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세계대 수련을 갔다 왔죠. 그때 1강, 2강, 3강 말씀을 들었는데 300% 응답을 받으라 그랬어요. 1강 때는 말씀 성취 팀의 응답을 받아라. 이게 전문성 300%다. 그래가지고 유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쭉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다 기회가 오면 죽겠지만 키포인트만 딱 붙잡으면 돼. 하나님은 우리 대학 랩런트에게 말씀 성취팀의 응답을 받으라고 주셨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부터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의 기도를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이 300% 응답 받는 겁니다. 이거는 방법은 여러분 다 각자가 다 달라요. 목사님 나는요 정말로 매일매일마다 기도처 펴놓고 기도처 묵상할 때 정말 힘이 돼요. 그럼 그 사람 그렇게 하세요.
내가 대학 4학년 때 그냥 종이 들고 나와가지고 다락방 했는데 그때 몇 개를 했냐면 13개를 했어요. 다락방을. 예. 점심 먹고 빈 시간 되면 전도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했냐면 남들은 다 대학 4학년이니까 막 토플하고 토익하고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막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그리기가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했냐면 도서관 가가지고 성경책 펴놓고 노트 펴놓고 그 주에 있었던 훈련 받았던 전도신학원 있죠. 메시지 다 봤어요. 그리고 성경 구절 다 찾아보고 다 기록하고 암송하고 나만의 영적 서밋에 도전한 거죠. 그 나만의 방법이었어요. 성경 피고 노트 펴놓고 한 주간 있었던 훈련 메시지를 다 묵상하는 거, 기록하는 거, 찾아보고 기도하고 도전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만의 파수꾼의 기도 방법이 있을 거예요. 찾아내면 돼요. 나는요, 여러분 가운데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찬양 딱 조용히 틀어놓고 계속 찬양을 묵상하세요. 찬양하면서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깊은 기도 속에. 호흡이 취미가 맞은 분들은 여러분 호흡하면서 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다 여러분만의 파수꾼의 기도예요. 이거 찾아내야 돼요. 300%. 그래 이게 기도가 업하고 미래하고 여러분 다 연결이 돼요. 기도 하나만 뚫으면 다 연결되게 돼 있어요. 방법은 각자 방법.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없어요. 가장 여러분이 체질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시면 돼요. 두 번째는 2강 때는 전도팀을 구성하라고 그랬죠. 이게 현장 살릴 현장 300%의 응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삼들 금토일 시대 그리고 묵상치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를 이 묵상치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굉장한 비밀이 있어요. 소가 그렇죠? 음식을 4번을 그렇죠? 위에서 되새김질을 한다 그러잖아요. 묵상이 그런 거예요. 한 번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듣고 딱 덮어놓아버리면 기억도 안 나. 그러면 말씀이 언약으로 안 붙잡혀져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묵상하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묵상치유예요. 이 묵상치유가 될 때 우리가 정확하게 할 말씀대로 성령 인도 받는 체험을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인도 받아요? 성령 인도 우리 귀에 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안 해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깨닫게 돼요.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흑암도 결박되고 천군 천사도 오는데 여러분 이 흑암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그렇죠? 깊숙하게 우리 삶 속에 들어있는지 여러분 모를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교수님들 보잖아요. 볼 때는 교수님 대단해 보여요. 뭐 박사학위도 있고 우리 가르치고 막 엘리트고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교수님들 가운데요 딱 삶이 흑암에 딱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교수 너무 여러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딱 묵상하고 묵상 치유의 답을 딱 가지면 모든 여러분의 삶을 성령 인도 속에서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과 현장 속에서 흑암 결박 천군천사가 도움되는 것들을 여러분 체험하게 돼요. 그래야 현장을 살릴 전도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야 우리 몇 명 모아가지고 전도해보자 우리 팀 만들어보자 이 전도팀이 아니에요. 말씀 따라서 정확히 인도받는 팀. 그래서 사도행 13장에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세우고 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 인도받는 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몇 명 모이는 게 팀이 아니라 말씀 따라 인도받는 팀. 그렇죠? 말씀의 답을 가지고 있는 팀.
그리고 3강 때는 선교팀을 구성해라. 이게 미션 300%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네피림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세상 나라가 있고 사탄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말씀해 주셨는데 세 가지 전제. 지금 우리는 전쟁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전쟁. 무슨 전쟁이죠? 영적인 전쟁. 종교 전쟁. 경제 전쟁. 어제도 뉴스 보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자기 나라에 수입하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때려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발에 불똥이 떨어졌는데 경제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는 단어를 정말로 여러분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이렇게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영적 전쟁. 사단이 여러분 한 명을요 얼마나 제자로 그렇죠? 세우지 못하도록 발악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이걸 정말 많이 체험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종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교 캠프를 가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랩런트들 가운데 선교 캠프 벌써 여러 번 갔다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직 한 번도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건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목사님도 우리 대학 사역하면서 10몇 년 동안 10몇 개국 나라를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가봤는데 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 언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물론 그 나라 언어를 잘하면 복음 전하기가 쉽겠지만 언어를 퍼펙트하게 잘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선교 백날 가도 안 돼요. 언어를 아무리 잘해도 영적 문제가 이해가 안 되고 그 나라에 가면 절대 안 돼요. 목사님이 그 많은 나라를 가보니까 느낀 게 뭐냐면 모든 나라는 말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고 생활 습관 다 다르지만 영적 문제 다 똑같구나. 똑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영적인 답을 주러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렇죠? 그 봉사로 가는 게 아니에요. 돈 못 버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 잘 버는 방법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모든 나라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리고 그 모든 영적 문제 답은 유일하게 한 가지. 복음. 그래서 그거 말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말도 안 통하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선교 갈 때 언어가 잘 안 돼가지고 눌리지 마세요. 영적 문제를 여러분 정확히 알고 영적 문제에 답을 주는 그렇죠? 답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이번에 세계대 수련회 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세계대 수련회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너무 이번에 사실적으로 너무나 확실한 말씀을 주셨다. 중고등학 청소년 수련회 갔더니 말씀이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대학 수련회 말씀 너무 확실하게 주셨다고 간증하시더라고. 왜? 대학생은 이제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될 때. 이걸 정말 여러분 언약으로 붙잡고 한번 계속 묵상해 보세요. 말씀을 또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듣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것으로 답을 딱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호남지부 랩런트들에게 저는 올 한 해 이런 단어를 여러분 붙잡으라고 하고 싶어요. 무슨 단어냐? 지금은 호남시대다. 제가 지난주에 어른들하고 다락방 말씀운동 하면서 내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어요. 지금은 호남시대, 하나님이 호남을 통해서 일할 시대구나. 딱 그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 들은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우리나라에 노벨상을 탄 사람이 2명이 돼. 누군지 알아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근데 그 사람들 다 호남 사람이에요. 맞아. 호남의 인물이, 그렇죠?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냥 막 호남이니까 제가 힘들게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이잖아. 세계적인 노벨상을 받은 사람 2명 다 호남 출신이라니까. 호남이 지금 하나님이 호남을 통해서 지금 다 이제 일하시는 사인을 여러분께 주신 거예요. 호남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동안 이 호남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상처 속에서, 여러분 호남의 상처 잘 모르죠? 지금 랩런트들은 잘 못 겪었을 거라. 목사님 때만 해도 그런 말들 너무 많이 들었어요. 호남. 나 부끄러울 정도로 막. 목사님은 5.18 초등학교 5학년 때 경험해 봤잖아요. 그 이후로 호남 사람들은 빨갱이라는 인식, 호남 이코르 빨갱이, 이게 딱 각인이 돼버렸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거 벗겨내는다라고 엄청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몇십 년이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뭐 경상도 어느 사람들은 호남은 무조건 빨갱이야라고 믿는, 아주 언약 붙잡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요, 지금은 그런 여러분들 없지만 그 시대를 살아온 저와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요, 이게 어마어마한 상처예요. 빨갱이 아닌데 호남에 대한 상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루머들이 막 계속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픔도 있죠. 상처가 있으니까 아프지. 아프니까 고통도 느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뭘 경험했냐면, 목사님 가정이 7남매예요. 7남매. 힘들게 살았어요. 제가 7남매 중에 장남인데, 이게 어려우니까 우리 부모님이 고생고생해서 키웠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리밥 거의 안 먹죠. 옛날에는요, 저희 어릴 때는 늘 보리밥. 왜 보리밥을 왜 먹냐? 싸니까. 쌀밥은 비싸고 보리밥은 싸고, 그러니까 가난하면 무슨 밥을 먹는다? 보리밥을 먹는다. 그 삼시세끼가 보리밥이에요. 근데 우리 7남매 중에서 특히 우리 셋째 누나는 보리밥을 어릴 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게 상처가 됐어. 그래가지고 어른 된 지금은요, 보리밥 손도 안 돼요. 절대 안 먹어요. 보리밥이 뭐가 됐다고? 상처가 됐다고. 근데 똑같이 보리밥을 같이 먹고 자란 저는요, 전혀 상처가 안 돼요. 보리밥은 보리밥이고 쌀밥은 쌀밥이고, 오히려 건강에는 보리밥이 더 건강이 좋은데 보리밥 잘 먹어요. 오히려 어쩔 때는요, 보리밥집 찾아가요. 먹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한 집에서 똑같이 보리밥을 먹고 자라는데 누구는 상처가 되고 누구는 상처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자라고 오면서 상처가 되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경험을 여러분이 상처로 딱 붙잡으면 그 사람은 상처가 되는 거야. 근데 상처될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걸 상처로 안 붙잡으면, 상처라고 안 느끼면, 상처라고 생각을 안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특히 랩런트들은요, 교회 목사님들, 부모님들,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듣고 딱 상처로 붙잡아 버려요. 안 붙잡으면 된다니까. 그건 상처로 안 남아. 근데 뭐 때문에 목사님이 했던 말, 부모님이 했던 말, 뭐 선생님이 했던 말, 누가 했던 말을 상처로 딱 붙잡아가지고 그거를 묵상해버려. 상처를 묵상해버려. 아침에도 묵상하고 낮에도 묵상하고 오늘도 상처를 묵상하고 내일도 상처를 묵상해가지고 이게 원수가 되는 거죠. 상처는요, 내가 안 붙잡으면 지나간다니까. 상처가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딱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으니까 여러분 상처가 돼가지고 그게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라. 요셉을 여러분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요셉은 상처로 치면요, 인신매매를 당했어. 형들이요, 인신매매 전에 죽이려고 그랬죠. 구덩이 속에 빠쳐가지고 물이 없어져서 살았지. 아내에게 2차 은 20에 팔아버렸어. 인신매매 당했다니까.
여러분 형제가 여러분 돈 받고 팔면 그걸 여러분 직접 못 보게 하면 어떻게 됐어요? 평생 원수지. 상처지. 근데 요셉은 뭐 했다? 상처로 안 붙잡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노예로 잘 나갔어요. 총무가 되고 비단 옷을 입고 좋았죠. 대우받고 미래가 보장되고. 근데 보디발 부인이 와가지고 막 유혹했더니 안 한다고 도망쳤더니 모함해가지고 누명 써가지고 감옥 들어갔잖아요. 상처를 치면 얼마나 큰 상처겠어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억울하게 억울하단 말이야. 나 잘못 없단 말이야. 잘못 없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가냐고. 근데 요셉은 뭐 했다? 상처로 안 붙잡았다.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가정과 가문과 호남과 모든 여러분이 경험한 모든 것들을 상처로 붙잡지 마라. 뭐로? 하나님 왜 이 일을 내게 경험하게 하셨는가? 전부 다 지나고 보면 뭐가 돼요? 발판이에요, 발판.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세계복음의 발판대로. 그걸 딛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이 뭐라 썼어요? 블레싱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해요. 당연히 그렇죠. 뭐 때문에 대학 가냐, 뭐 때문에 직장 생활하냐, 뭐 때문에 결혼하냐, 뭐 때문에 다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이란 단어는 해피예요, 해피. 그렇죠? 근데요, 이 해피라는 단어를 딱 어원을 분석해 보면 이 해피라는 단어는 happen, 사건, 일, 그렇죠? 해프닝,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하기 원하는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행복한 거죠. 아, 내가 서울대 가려고 막 공부했는데 3년 동안 공부했는데 서울대 갔다. 아, 행복해. 그러면 서울대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된가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일어나면 행복이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해피하지가 않아.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난 돈이 없어. 그 나는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요, 블레싱이에요. 블레싱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블레싱, 축복. 이 블레싱은요, blood, 피라는 단어에서 나온 유래된 단어예요. 여러분, 피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 그렇죠? 구약에서는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짐승을 죽여야 되잖아요. 피제사.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 이후로는 피제사가 이제 필요가 없어. 한 번에 끝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언약만 붙잡고 나가면 얼마든지 언제든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요, 블레싱이에요. 여러분이 일이 안 되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어렵고 위기고 막 고통이다. 그럴수록 뭐를 붙잡아라? 블레싱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무슨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잘 돼야 복이 아니고 블레싱 이 자체가 복이에요, 복.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돼. 내 자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부터 누려요. 여러분 통장에 뭐 10억, 100억 꽂히기를 바라지 말고 이미 주신 축복, 블레싱,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이것부터 누리시오. 이게 축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축복을 뭐라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죠. 그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게 가장 큰
축복된 일이에요. 물론 가난해가지고 배 굶고 있는, 그죠? 밥 못 먹는 노숙자에게 1,000원 한 장 주고 10,000원 한 장 주고 밥 한 끼 사주는 것 중요해요. 당장 살아야 되니까. 근데 그것만 하고 돌아버리면 절대 안 돼요. 그 사람에게 인생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모든 게 다 축복. 여러분 하고 있는 일이 축복이고, 여러분이 있는 장소가 축복이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축복이고, 모든 게 다 축복이다. 그렇죠? 그걸 딱 깨달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딱 답을 내세요. 호남 시대, 호남을 통해서 이제는 세계복음화 하는 중요한 일을 하실 건데, 여러분 호남 시대의 주역이다. 세계 살리는 리더다. 이게 렘넌트란 단어예요. 여러분 여기에 답을 딱 내야 돼요. 나는 주역이야, 주역. 하나님이 앞으로 호남 시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중요한 역사를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실 건데, 나는 거기에 쓰임받는 주역이다. 그리고 세상 살릴, 세계 살릴 리더로. 그게 렘넌트란 단어다. 답을 딱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우리가 응답받을 시스템, 먼저 전도학교. 이제 3월 되면 개학을 하죠. 전도학교가. 우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 교재를 가지고 전도학교 메시지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올해 2025년 1학기 때는 전도훈련 교재 1단계라는 게 있어요. 이 메시지 가지고 아마 호남지부 전도학교 메시지가 아마 진행될 거예요. 그리고 대학 지교에서는 지난 학기에는 이제 현장 복음 메시지 1과부터 15과까지 진행했죠. 현장 복음 메시지 16과부터 30과까지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함께 또 인도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함께 호남지부 전체 전도학교 흐름도 똑같고 지교 흐름도 똑같고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의 페스티벌 있죠. 봄에 하는 페스티벌이 뭐예요? 그린 페스티벌. 가을에는 블루 페스티벌. 여름에는 블루 페스티벌. 가을에는 레드 페스티벌. 겨울에는 화이트 페스티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블루하고 화이트 페스티벌은 지부 순회로 저희들이 인도를 받는데, 이제 그린 페스티벌, 레드 페스티벌 지역별로 하라 그랬더니 좀 지역이 좀 잘 안 되는 지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리 호남 지부 임원들이 기도하면서 각 지역의 임원들과 소통하면서 좀 같이 좀 기획을 좀 해보세요. 물론 이제 지역별로 하겠지만 기획은 좀 같이 좀 해서 잘 안 되는 지역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린 페스티벌을 지역에 맞게끔, 레드 페스티벌을 지역에 맞게끔 어쨌든 간에 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작은 규모 2-3명이 모여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각자 하는 게 아니라 기획을 좀 같이 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봐라.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 리더 훈련. 그래서 우리 선교국에서 주관하는 우리 최정일 목사님하고 양중환 우리 목사님이 주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3박 4일로 우리가 이제 가가지고 훈련 받잖아요. 요거를 지부 안에도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국장님도 부탁을 했는데 1박 2일 정도로 좀 짧지만 좀 집중해서, 우리가 이제 대학 리더 훈련을 간 사람도 있고 못 간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 대학 리더 훈련 참석 못한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 근데 가서 훈련 받으면 제일 좋은데, 어쨌든 간에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좀 1박 2일 동안 집중을 좀 해라. 그래서 지금 호남 지부가 올해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시도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같이 좀 포럼도 좀 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우리 호남의 제자들은 호남이 키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대학 리더 훈련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학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병년 목사님이 주로 이제 우리 호남 지부 대표에서 캠프를 하시는데 그동안 우리 호남 자체 캠프를 좀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최병진 목사님한테 좀 올해는 좀 잘 안 되는 지역에 좀 우리가 좀 대학 캠프를 좀 실제 좀 해보자. 기획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아마 상반기 때는 군산에, 하반기 때는 목포에 해서 아마 기획을 해서 아마 집중으로 좀 캠프를 하고 대학도 순회하고 대학생들 좀 훈련도 좀 시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도학교를 살리고 좀 지교회를 살리고 시스템들을 하나씩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고 방향을 좀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민족 유학생 캠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년에 이제 작년까지는 우리 좀 김태성 목사님이 많이 좀 수고를 좀 나름대로 한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지부 안에서 일을 너무 많이 맡아가지고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다른 사람을 좀 세워야 되겠다라고 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민족 유학생의 지부 좀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 대표는 복음교회 김명인 전사를 좀 제가 세우려고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학생 대표도 한 명 세우라 그래가지고 우리 잘생긴 우리 가우드 재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학생 대표로 지부에 다민족 유학생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 대표하고 학생 대표를 좀 팀으로 좀 묶어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서 여러분 지금은 다민족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민족만 200만 명이 넘어요. 지금 한 250만 정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유학생도 있고 이주 노동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고 결혼해서 온 이주 가정도 있고 많아요. 그 사람들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왜? 자녀는 안 나잖아요. 그래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도 조금만 여러분 관심 가지면 다민족 유학생, 다민족 이주민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오다 보면 대학이 하나가 있죠. 대학 이름이 뭐예요? 옛날에는 그게 대학에 서남대학교라는 대학이 있었어요. 근데 서남대학교가 학교 비리 때문에 학원 비리 때문에 폐교가 됐어요. 문 닫았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했어. 어떻게 부활했냐? 이 전라북도하고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전라북도 글로컬 캠퍼스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몇백억씩 받아가지고 다시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그 대학교가 유학생들을 전문으로 받는 학교로 캠퍼스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학교처럼 안 보이지만 몇 년 뒤에는 유학생들 바글바글 할 거예요. 우리 몇 년 뒤에 다시 한번 이게 수련 한번 합시다. 눈만 뜨면 막 외국 유학생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활시켰을까요? 이 교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대학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거 살려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감사하다. 하나님 언약 따라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런 다민족 유학생들이 여러분 다니는 대학에도 있어요. 찾아보면 많아요. 여기 관심 안 가지면 별로 눈에 안 띄는데요. 유학생들을 만나려고 동아리나 유학생들 만나려고 여러분 조금만 관심 가지면 엄청나게 많아요. 호남대학교 한 캠퍼스에만 중국 유학생 1000명이 넘어요. 중국. 전남대학교는요, 여러 나라 온 다민족 유학생들이 거기도 1000명이 넘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친구 한 명, 다민족에서 온 유학생 친구 한 명, 친구 삼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거든? 겸비야. 할 수 있었지. 할 수 있다니까. 친구 삼기.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힘든 거 도와주고. 그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거 절대 아니에요. 조금만 관심 가지면 얼마든지 유학생 사역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결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두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
맞습니까?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수준 낮은 제자예요. 나 이렇게 모자란데요. 맞아요. 모자란 그리스도의 제자. 얼굴이 좀 잘생겼다 그러면 잘생긴 그리스도의 제자. 키가 좀 작다. 키가 좀 작은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중요하다니까. 다른 거에 여러분 속으면 절대 안 돼요. 공부 좀 잘한다고 공부 잘한 그리스도의 제자. 공부 못한다. 공부 못한 그리스도의 제자. 아무 문제 안 돼요. 근데 공부 좀 못했다고 키가 좀 작다고 뭐가 좀 안 된다고 난 제자 아닌 게 비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죽을 때까지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맞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무슨 업을 여러분 앞으로 졸업하고 직업 가질 거예요? 무슨 업을 가지든 간에 그것은 부업이에요. 여러분은 전도자요. 전도 운동하는 주역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체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그게 부업이고 내 주된 업, 주업은 뭐냐? 전도자다. 나는 전도 운동하게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 여기에 힘해지면 절대 안 돼. 결혼하든 결혼하지 않든 간에 그렇죠? 가정주부는 부업이고 나는 전도하는 가정주부다. 전도자다.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공무원이면 공무원이 아무리 좋아도 공무원은 부업이고 전도하는 공무원, 전도자다. 갈등하면 안 돼요. 간호사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직업을 가져도 전도자가 내 주업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정리하셔야 됩니다. 호남 지부에 앞으로 하나님이 진짜 크고 비밀한 일을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게 기대가 되어지고 믿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거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부순에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자로 부르셔서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화남 지부 수련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고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